어리석고 교만했던 아도니아는 악한 생각을 가지고 아비삭을 아내로 요구하기 위해서 밧세바를 찾아갔고, 밧세바는 짧은 생각에 솔로몬을 설득하려고 했지만 솔로몬은 아도니아의 계략을 알고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고 정에 이끌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이끌렸기 때문에 분별할 수가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사람의 정에 이끌린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정에 이끌린 것이 아니라 그 정을 끊을 줄 아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서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번에는 제단 뿔을 잡았을 때에 솔로몬은 아도니아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려보내죠. 그런데 이 아도니아는 이제 넘지 말아야 될 선까지 넘으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솔로몬은 이제 아도니아를 용서하지 아니하고 그날 죽이겠다고 합니다. 24절 중간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요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교만해서 하나님을 모르고 자신을 왕으로 여겼던 아도니아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허무하게 죽어버렸어요. 그 옆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마귀는 이처럼 교만한 자를 도구로 삼아서 공격하고 필요가 없으면 그냥 내버립니다. 이것이 마귀예요. 마귀는 절대로 책임지질 않아요. 얼마 전에 기아자동차 취업 사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큰 문제가 돼서 목사님들이 얼굴을 못 들고 다니는 그러한 참담한 일이 있었죠. 이 청년은 노래하기를 좋아했고 음반까지 냈던 가수 지망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쉽지는 않잖아요. 돈이 많이 필요했을 겁니다. 이제 하다 안 되니까 아버지는 그 포기하고, 아버지가 기아자동차에 근무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들을 기아자동차에 취직시키기 위해서 협력업체를 먼저 일을 하게 하고 경력을 쌓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적응을 못해요. 자기 스스로 그 회사에서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협력업체에 들어갔을 때에 어떤 그것이 생각이 나서 나도 그렇게 알선을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다니던 교회 목사님에게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담임 목사님은 다른 친구 목사님을 그 청년에게 소개를 해줬어요. 처음에는 순수한 동기였을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사기를 치려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이 비밀리에 취업을 알선하기 시작했어요. 한 사람, 두 사람이 모여가지고 돈이 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청년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버렸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받았습니다. 그 돈이 무려 134억이라는 돈입니다. 그런데 더 문제가 뭐냐면 이 청년은 가만히 있었어요. 누가 다 했을까요? 그 옆에 있었던 소개받았던 목사님이 다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많은 목사님들에게 돈을 받고 취업을 할 수 있다 소개를 했고, 결국은 134억이라는 큰 돈 가운데에 어느 정도의 돈을 자기가 또 챙겼습니다. 거기에 연루된 목사님만 60명의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그 청년도 그 목사님도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고 말았던 거예요. 그럼을 통해서 소개했던 목사님들이 자기 교회 성도가 피해를 당했을 때에 그 돈을 배상하느라고 막노동을 해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열왕기상 2장 13절부터 46절까지 말씀에 보면 이 솔로몬의 왕권을 위협하는 인물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4명의 대적자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숙청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왜 이들이 솔로몬에게 숙청이 되어야 했는가? 다윗이 왕으로서 그리고 통일 이스라엘을 세우는 데 큰 공을 세웠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솔로몬에게 숙청을 당해야 하는가? 그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선을 무시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 왕은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했죠.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유언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요압 장군, 아비아달 제사장, 시므이를 정리하라고 분명히 유언까지 했습니다. 유언까지 할 정도면 뭔가 이 사람들이 뭔가 넘지 말아야 선을 넘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말씀은 그들을 제거하는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다윗과 함께 했었던 인물 5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한 사람씩 소개하면서 그들에게 우리에게 배워야 될 교훈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인물은 제사장 아비아달입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제사장 아비아달,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참 고생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이었고 또 여호와의 궤를 메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과 함께 수많은 환난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이 아비아달을 숙청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비아달은 사울왕이 도피하고 있었던 다윗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칼을 공급해 주었던 롭 제사장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사울왕에게 반역을 했다고 해서 사울왕은 롭 제사장 85명을 죽이죠. 비극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때 간신히 에봇을 들고 다윗에게 찾아갔던 사람이 바로 아비아달입니다. 다윗 곁에서 충성스럽게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아비아달은 역사의 흐름을 바로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아도니아가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도니아 옆에서 반역을 주도했던 사람이 바로 아비아달이었죠. 솔로몬은 그를 아나돗으로 추방을 합니다. 결국 제사장으로서의 모든 고난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 이유가 2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엘리는 누구입니까? 엘리 제사장. 사무엘상에 보면 한나가 기도했을 때에 대제사장으로 있었던 제사장이 바로 엘리 제사장이죠. 엘리 제사장은 영적으로 비둔한 사람이었습니다. 분별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뜨겁게 기도하고 있는 한나에게 술 먹었다고 책망했던 제사장이 바로 엘리 제사장이죠. 그 두 아들들은 하나님의 제사를 업신여겼고 제사장 직분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 전쟁터에서 두 아들은 죽고 엘리 제사장은 그 소식을 듣고 뒤로 넘어져 가지고 죽죠.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의 가문 가운데에 저주를 하셨습니다. 너의 가문은 끊어질 것이다. 그때의 약속이 아비아달의 때에 성취가 되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비아달은 다윗과 함께 젊은 시절을 그렇게 충성스럽게 보냈어요. 아마 최선을 다했을 겁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 해도 아비아달 제사장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영웅이야, 이와 같은 말을 들었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 말년에 어떻게 됩니까? 비참하게 끝나요. 부끄럽게 끝나고 말아요. 젊었을 때 그 고생했던 모든 것들이 허무하게 느껴질 정도로 비참하게 끝나고 맙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무리를 잘 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인생 마무리 과정에서 엉뚱한 선택을 함을 통해서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것이 뒤집어지는 결과를 보고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끝까지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마무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인물은 요압 장군입니다. 요압은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의 혼란한 왕권을 정비를 했고 다윗의 정치적 안정과 대외적인 평정을 이루는데 큰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예루살렘 안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혀하는 여부수 족속을 비롯해서 외세를 몰아내고 진압하는 데에 큰 공을 세웠던 사람입니다. 또한 압살롬의 반역도 이 요압이 진압을 했죠. 그런데 이렇게 큰 공을 세우다 보면 사람의 점점 뭐가 생기게 되냐면 힘이 생기게 됩니다. 권력이 생기게 되고 그것 때문에 이 요압은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왕이었던 다윗을 협박하기도 했고 또 명령을 거역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화친을 맺으러 왔던 아브넬을 죽이는 일 때문에 다윗을 곤욕스럽게 만들기도 했죠. 다윗은 결국 권력 남용과 자신의 욕망을 앞세워 사는 그 요압을 위험한 인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늘 거리를 두었죠. 유언하면서 요압을 죽이라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요압이 아도니아의 죽음과 아비아달의 자천 소식을 듣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이제 도망가 가지고 제단 뿔을 잡아요. 살아야 되겠으니까 제단 뿔을 잡은 거죠. 그 이유를 아도니아를 따랐음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뿔을 잡아서 살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아도니아가 예전에 뿔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산 것을 알아요. 그래서 자신도 살려고 그렇게 제단에 있는 뿔을 잡아가지고 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은요 단호했어요. 우리 3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이며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솔로몬은 뿔을 잡았던 이 요압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분하야를 시켜서 죽이라 명령을 했고 그 분하야는 이 요압을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광야에 있는 이 요압의 집에 매장을 시키죠. 지나치게 이렇게 권력이 집중되다 보면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한 사람이 권력을 잡고 있으면 그 교회는 온전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조심해야 되지만 또 그 권력을 대해서 너무 남용하는 것도 여러분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 인물은 시므이입니다. 시므이는 물질에 집착하는 사람으로 유명하죠. 시므이는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 피난 갈 때에 기대서 저주를 했어요. 막 꺼져라고 하면서 돌을 던지면서 그렇게 했던 인물이 바로 시므이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어찌 보면 잊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던 사람이 바로 이 시므이예요. 성경에 다윗과 대조되는 인물이 바로 이 시므이입니다. 다윗은 돌을 가지고 블레셋의 장군이었던 골리앗에게 던졌죠. 그래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그런데 시므이는 돌을 들었는데 누구에게 돌을 던지냐면 다윗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돌을 든 것은 똑같았는데 한 사람은 승리의 사람이 되었고 한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혹 우리가 시므이 같은 삶을 살고 있다면 속히 돌이켜야 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돌을 던지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잘못된 언어를 사용함을 통해서 상처를 주는 일들은 여러분 큰 잘못된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죠. 시므이는 다윗을 피 흘린 자, 비류한 자 이와 같이 욕을 했습니다. 가치 없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다윗이 이제 승리를 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옵니다. 그럴 때 시므이가 어떻게 합니까? 다윗 앞에 제일 먼저 가서 엎드려가지고 왕의 종으로서 내 주 왕이여 하면서 다윗 앞에 아부를 떨었던 사람이 바로 시므이입니다. 시므이는 기회주의자였죠. 아무 말 못하고 있다가 힘들 때 공격하는 사람, 아말렉과 같은 존재가 바로 이 시므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 때마다 더욱 힘들게 만들었던 족속이 바로 아말렉 족속이에요. 출애굽을 하고 나서 바로 가장 먼저 만났던 이방 족속이었죠. 전쟁을 했던 족속은 어디 족속이었습니까? 아말렉 족속이었어요. 힘들어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아말렉은 그 이리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괴롭혔어요. 또한 다윗이 블레셋 땅 시글락에 있을 때, 네겝에 있을 때에 그렇게 촌락을 이루고 살고 있었는데 어렵게 전쟁터에 참여하게 됐어요. 아녀자들과 노인들과 어린 아이들만 있었어요. 그때 아말렉이 그 네겝과 시글락에 들어가 가지고 다 포로로 잡고 그 텐트들을 다 불살라 버렸잖아요. 그때 다윗이 엄청나게 힘들었습니다. 아말렉과 같은 존재, 계속해서 힘들게 하고 힘든데 더 힘들게 하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아말렉이었습니다. 바로 시므이라는 사람이 가는 곳마다 상처를 줍니다. 오죽했으면 2명의 종이 도망을 가버릴 정도로 괴롭게 했던 사람이 시므이죠. 39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먼저 이야기합니다. 3년 후에 시므이의 2 종이
가드왕 마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시므이의 2명의 종이 도망가 버린 거예요.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솔로몬은 한 가지 이 시므이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너는 예루살렘 밖으로 절대 나가지 말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만약에 나가게 되면 너는 죽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시므이가 네, 알겠습니다. 왕께서 하신 말씀이 옳습니다. 저는 절대로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겨우겨우 산 거죠. 그런데 3년 후에 시므이가 갑자기 돌변합니다. 우리 4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분명 솔로몬이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가드로 갔어요. 그리고 종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이 솔로몬에게 전해줍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솔로몬이 찾아오게 되죠. 종들은 재산적으로 가치 있어 보입니다. 시므이에게는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목숨보다는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시므이는 물질에 집착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뭐든지 하는 사람이었어요. 손해가 되면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손해된 것 때문에 그렇게 씩씩거리면서 나귀를 타고 갔다 왔던 거예요. 시므이 같은 사람은 우리 주변에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요, 결국 그 물질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말하는 그 기간은 3년이 아니었습니다. 평생이었습니다. 이 시므이는 3년이 지났으니까 괜찮겠지 하는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의 해석을 해봅니다. 그런데 지금 솔로몬의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어명이란 말이에요. 어명은 3년이 지나든 30년이 지나든 반드시 지켜지는 명령이 바로 어명입니다. 그러나 시므이는 그것을 몰랐어요. 자기 나름대로의 해석을 한 거예요. 3년이 지났으니까 이제는 괜찮겠지. 여러분, 그 일 때문에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 46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6절입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아멘. 결국은 분하야를 보내서 이 시므이도 죽게 합니다. 어찌 보면 시므이는 자신의 실수 때문에 죽임을 당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3년이 지나든 30년이 지나든 50년이 지나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지키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혹시나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니까 하면서 요령으로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렇게 대충대충 하는 기도, 대충대충 하는 그러한 예배, 이러한 예배를 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시므이처럼 될 수가 있거든요. 네 번째 인물은 분하야입니다. 다윗이 전쟁을 앞두고 있을 때에 이런 푸념을 해요. 무슨 푸념을 하냐면 베들레헴 그 성문 곁에 있는 우물을 물을 마시고 싶다. 이런 그냥 독백처럼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고향이 그립잖아요. 그때 마셨던 그 시원한 물을 한번 마시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3명의 용사가 어떻게 하냐면 적진을 뚫고 가가지고 베들레헴까지 가서 그 물을 가지고 옵니다. 이 3명의 용사가 그런 걸 한 거예요. 그냥 다윗은 스쳐 지나가듯이 자기의 마음을 드러냈을 뿐인데 그 3명은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갔다 왔던 거예요. 별것 아닌 사소한 것까지도 그렇게 책임감을 가지고 나아갔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 일 때문에 감동을 했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었고 그 물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 물을 하나님 앞에 부어 드렸습니다. 그 소식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 군대들에게 다 전해졌습니다. 군대들이 갑자기 막 힘이 생기는 거예요.
세 명의 용사가 베들레헴에 가서 우물물을 가져왔대. 여러분, 얼마나 힘이 솟았겠습니까? 결국 브나야와 이 두 명의 용사들이 책임을 감당했을 때에 그들이 큰 역할을 감당하며 통해서 이스라엘이 다윗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브나야 같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 브나야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충성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정리를 할 때마다 누구를 부르냐? 브나야를 불러요. 브나야는 솔로몬이 명령한 그 모든 명령들을 다 행합니다. 그래서 브나야의 성품은 탁월한 용사이지만 충성의 사람이었고 강직한 사람이었고 일관된 사람이었어요. 다섯 번째로 제사장 사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사장 사독은 아비아달과 함께 제사장으로서 충성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비아달은 대세를 따랐죠. 아도니아가 대세처럼 보이니까 그 대세를 따른 거예요.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다 하면서 아비아달은 그 대세에 따라갔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사독은 대세를 따른 것이 아니라 홀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당시 대세는 아도니아 곁에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사독은 대세를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대세를 따르려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살아가니까, 세상이 이렇게 되니까 그 대세에 따르는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강직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는 심지가 걷고 일편단심이었어요. 신앙의 정도를 걸었습니다. 우리도 제사장 사독과 같이 대세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 심지가 걷고 신앙의 정도를 걷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정리할 것은 정리해야 합니다. 필요 없는 것을 굳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버리지 못하고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빨리 그것들을 정리하고 해결해야 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도 빨리 풀어내는 것도 지혜롭다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모두가 사독 제사장과 같이 브나야와 같이 강직하고 대세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신앙의 정도를 걷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